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켜져 있는 초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가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포인세티아를 보면서 위에서 이파리들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교회력은 지금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활주일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끝나면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부터 지난주까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창조절이라고 하여서 9월 달부터 시작을 하여서 성령 강림 절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러한 성부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2주 동안 교회력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을 그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물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 절기를 보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특별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이고 가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계를 보면 아는 것처럼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일컬어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두 시간을 가지고 대림절을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인간의 크로노스에 침입해 들어와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사건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독일 신비주의적 종교 시인인 안젤리우스 실레시우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000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해도 그대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토록 헛되이 사는 것이다. 수십 년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념하며 흘려보내는 대림절의 시간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인간의 시간 속에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속에 침투하는 사건, 곧 이 땅 위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신 사건을 기다리는 신앙적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세상 지식으로 가득하고 세상 일에 도취된 인생에게 회개, 곧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시간으로 대림절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살다가도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오랜 기다림이었고 또 이단과 사이비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여러분 혼돈이 있습니다. 급박한 재림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고요. 동시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과 자세에 대하여 강조한 본문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 신앙의 긴장감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본문을 기원 후 66년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일어났던 전쟁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던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구를 습격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고를 감히 건드려서 성전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탈취하여서 로마의 정부의 세금을 충당하다니,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리다니 참으로 정무감각이 없는 총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유대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대항하는 저항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네로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이 동기를 진압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게 만들어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민을 했던,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아니,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마태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과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이 기록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을 포함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한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자에게 현혹이 되어 아픔을 겪었던 많은 교회들과 열정적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신앙적인 장점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님,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큰 재난이 시작되는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거든요. 본문 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대답하시면서 인자가 오실 때를 준비하는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인자가 임할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다면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인생을 누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알 만큼 알고 또 느낄 만큼 느끼고 또 생활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즐길 만큼 즐기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홍수라고 하는 대재난을 외면하였을까요? 외면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홍수라고 하는 대재난이 그 말이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라고 하면 이유입니다. 누구나 다 예측하고 예상한다면 왜 경고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지난 주간 홍콩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표면적인 일상만 그리고 경험만 우리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일상에 몰두하느라 그 엄중한 사태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 홍수가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영역 너머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둘째,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한 두 사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렇게 될 줄 알지 못한 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였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은 상반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안식이 없는 세계로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다른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40절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뒤쪽 4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40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바로 두 남자를 가리킵니다. 원문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 모두는 삶에 대한 평가가 없으므로 매일 밭일을 하며 맷돌질을 하는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려감과 버려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42절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두 사람의 상반된 운명의 기준이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깨달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느냐,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로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갔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삶으로 그 인생이 다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다시 말해서 영혼과 잇대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채워가느냐 채워가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잠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언제 주무십니까? 해가 떠오를 때 주무십니다. 언젠가는 잠을 자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은 서서 그리고 걸으면서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주간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말에 몰아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밭일과 맷돌질과 같은 일상에서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과 일상 속에서 그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하는 목적과 본질을 잘 헤아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질을 회피하고 그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가는 그렇게 될 줄 알지 못했던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도둑의 침입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생각지 않았습니다. 43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도둑의 침입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존재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존재감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할 수는 있지만 주님에 대한 존재감이 우리들 안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도둑의 침입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감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에 대한 존재감과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요즘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외면하는 사람들, 자꾸만 그래서 외부로만 치장하는 사람들, 드라마나 홈쇼핑,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로 모든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들, 약물과 과소비와 오락에만 취하여 사는 사람들,
외적인 현상에 온통 자기 마음을 다 내버리고 빼앗겨버리는 사람들, 여기에다가 외로움과 불안과 지나친 건강 염려증으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모든 시간들, 기회들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과도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무기력하게 하고 잠들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불러주시고 일으키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절기 가운데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알 수 없는 어느 시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에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해 가고자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미래학은 다가올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학문입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는 전문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플래닝, 계획을 세워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미래 시나리오를 상정합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약 20% 정도는 맞아 떨어져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것입니다, 실은. 인류는 확률에 기반하여 가능한 미래를 탐구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하여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며 계속 미래를 향하여 미래학을 통하여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루도 되지 않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초연결성. 사실 여러 시간 떨어져 있는 홍콩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마음속에 기억된 어떤 트라우마나 아픔들이 막 올라와서 사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따안고 살아갈 판입니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은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걱정, 근심이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상이 되어버리고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걱정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끝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많이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걱정, 근심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준비되어져 가는 것은 얼마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와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대림절에 첫 번째 주일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와 종말을 책임지기 위하여 바쁘고 정신없이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은 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함부로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으로 삼아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기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는 것과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서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소망 카드로 간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영혼의 시간들,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낯설거나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파울로 코넬료 소설에 오자이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내 에스테르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파울로는 주인공이 아내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해 가는 과정, 기다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 속에서 영혼이 깨어나고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로마서 13장 11절, 성서 본문의 병행 구절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경종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도록 주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마음에 태어나도록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시간 안으로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상에 묻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우리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깊이 의식하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의 새 힘을 더하시고 희미해진 마음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남은 생애를 평안히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귀하게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